자아 분리, 종교성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싶은 마음에 선한 마음 따라 잘 해보려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다못해 집안일이나 생활 규칙 등등 살다 보면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잘 하고자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서 정말 좋은 취지와 올바른 동기로 원칙과 기준을 세우게 되는데요. 사람은 이 과정에서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종교성이 발휘가 됩니다. 즉, 자기 생각과 판단이 섞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세운 기준들 중 구원과 상관없는 기준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거나 남에게 강요하지만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구원과 상관이 있는 기준들도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본인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자기 중심적 자기 기준으로 세상 법과 자기 도덕 기준과 버무려서 선과 악의 기준을 쫙 세팅해 놓게 됩니다. 자기만의 룰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죄성을 타고난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 원죄 중에서 뿌리죄에 해당하는 종교성입니다. 이 종교성은 수학 공식처럼 자기만의 공식을 세우는 습성입니다. 자꾸만 틀로, 프레임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굳히려는 버릇입니다. 도자기 형상이 완성되고 나면 변형되지 않게 딱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듯이요. 이 버릇이 본능적으로 가동되는 겁니다.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자기만의 선악 기준을 디테일하게 세팅,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프레임화해서 그 기준을 남에게 적용시켜 온갖 판단과 정죄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는 하면 안 돼 하며 강요하고 세뇌시키고 내 말대로 해, 내 말이 맞아, 겉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말을 듣게 하려는 지배 욕구, 조종 욕구까지 연결되기도 하죠. 이게 종교성이라는 원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종교성으로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세팅한 자기 기준을 남에게 들이대고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종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본인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 고집을 권유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 가까운 관계인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죠. 저 개인적으로는 자녀들이 많이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티 없이 맑고 깨끗한가요? 종교성이란 죄성은 지니고 태어나지만 그런 죄성은 있지만 아직은 그 죄성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 어떤 틀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말랑말랑한 맑은 그릇의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수많은 자기 잣대, 자기 기준과 가치관들을 가르치고 세뇌시키면서 너가 안전한 삶을 보장받으려면 이거는 해야 돼, 공부는 해야 돼, 이런 대학은 나와야 돼, 이런 일은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등등 여러 기준들을 정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면으로 빌드업 시키죠. 그리고 변질 노선을 타는 사역자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게, 자기 말을 따르게 만드는 경우,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 사역에 욕심내는 경우가 있죠. 자기 말에 동의 안 하면 잘못된 거고 반박하면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분란종자 취급하며 급기야 내어 쫓기도 합니다. 이 종교성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딱 고정화시켜 놓으니 현재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레마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케이스를 두고서도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가 잘못 들은 걸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 하고 쉽게 단정짓고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진짜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는데 자기 기준대로 딱 제껴버리고 남까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 못하게 막는 경우,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예를 좀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가정의 평화를 깨시는 분이 아니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는데 너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시는 분이 아니야. 반역하고 분란 일으키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부모 공경하라 하셨는데 부모 뜻 거스르고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게 하나님 뜻이겠니?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길과 환경을 순조롭게 열어주시는 분이야. 갈 길이 막막한데 무작정 떠나라고 하시겠니?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온유해야지. 아무리 잘못했기로써니 저렇게 흥분을 하고 화를 내? 사랑이 없네. 아, 성화되려면 한참 멀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오면 하나님 뜻이고 두려우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너가 기도할 때 딱 느끼는 마음대로 판단하면 돼.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아버지는 평안과 복을 주시는 분이지 상황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힘든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다 품어줘야지. 죄 지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해? 교만하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그게 하나님 음성이겠냐? 마귀 음성이지.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가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니? 나는 전도사야, 목사야.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알면 더 많이 알고 전도를 하면 더 많이 했어. 내 사역 생활이 몇 년인데 내 간증이 얼마나 많은진 알지?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 그거 아니라 하신다.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미혹에 빠지지 마라. 네, 이런 좀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이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종교성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예시가 너무 방대해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모든 사람은 양심만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면 죄가 죄인지 알게 되어 있는데 여러 경험과 진리가 아닌 마귀의 거짓 교훈들, 거짓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이런저런 상처와 쓴뿌리가 생기면서 선한 양심 따라 행하는 것은 축소가 되고 원죄인 이기적인 자아의 죄성이 강화되는 거죠. 이 과정을 점점 양심이 화인 맞아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죄성인 종교성도 발현되면서 세월이 갈수록 강화됩니다. 점점 자기 기준이 상세하게 세워지고 커지고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거죠. 굳은 살이 시간이 지나면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 것처럼요.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 소위 교회 다닌다라는 기독교인이 더 끔찍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관계가 없는, 동행이 없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까지도 자기 기준에 부합하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양심만 살아있으면 세상 사람도 이게 선한 건지 나쁜 건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분별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것도 하나님 말씀 한 줄 딱 내세우면서 양심 제끼고 마음 편하게 자기 죄성 붙들고 쭉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명분은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명목을 하나님 말씀으로 커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더 의롭게 여기고 당당하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면서 자기 삶에서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이유들을, 판단과 그 행동의 동기들을 모두 다 무엇으로 핑계를 대고 무엇으로 명분을 잡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죄성 추구하는 걸 합리화하고 보기 좋게 포장하는 것이 정말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역겹고 가증스럽게 여기신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 후 에스라를 필두로 율법을 쫙 정리하던 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보자는 마음으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 중에 어미 염소 젖으로 만든 우유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대목에서 이걸 우리가 혹시라도 어길 수 있으니 1%라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자 하면서 치즈, 고기, 우유 자체를 아예 먹지 말자라고 정합니다. 이걸 코셔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본인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추가한 율법이 엄청 많습니다. 본인들이 정한 기준, 이것을 만든 취지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극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마음의 동기 자체는 정말 좋았지만 점점 이걸 왜 지키는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행위의 껍데기만 남은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율법이라는 건 양심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고 세심하게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을 정해 주신 겁니다. 죄가 죄인지 알게 해주는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고, 죄인된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나라는 인간은 내 힘으로는 감히 하나님 나라에 범접하기 힘든 존재이구나.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구나까지 연결되어서 깨달을 수 있는 주춧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본질이 뭔가요? 본질은 항상 왜가 중요합니다. 왜에 대한 이유는 바로 마음의 동기가 답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왜 하느냐,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 찬양,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기본 전제된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손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슴판에 새기는 것이 기본이고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는 것, 자기 부인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선한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율법을 지킬 때 왜 하느냐, 이 율법을 지키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기본 바탕이 된 전제하에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계속 매 순간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빠지고 율법을 지키는 겉모양, 껍데기만 남아있으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세 율법의 본질을 알고 지켰으면 나를 알아봤을 거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계명, 즉 종교성에 빠져 있으니 나를 못 알아보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아멘. 풀이하면 말로만 나와 가까운 채 하고 입술로만 높이는 채 하고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일 뿐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사람이 만든 계명, 이 종교성에 빠져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고,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게 나온다. 종교 행위만 하는 이 위선 떠는 놈들아 하면서 의분으로 꾸짖으시죠. 하나님을 안다고 섬긴다는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본체를 보고도 직접 그 하나님 본체이신 분께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어떠한 판단이 나왔죠? 어떠한 결론이 나왔습니까? 아, 죽여야겠다.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바로 자기의 종교 기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기준, 자기의 선악 기준,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기준, 이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고정된 틀로 굳히려 드는, 내 기준화 시키는, 이거 만드는 것 자체가 종교성입니다. 자꾸만 무언가 틀로 형상화시키려는 죄성, 내 판단이 곧 진리, 내 생각이 곧 진리, 내 느낌이 곧 진리, 내 지식과 경험이 곧 진리, 내가 곧 법이야. 이런 이 교만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도 아, 메시아가 아니라 이단 사기꾼, 귀신 들린 자, 기분 나쁜 소리만 자꾸 해대는 죽여야 될 존재구나 한 거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10년 가운데 새겨진 주님의 말씀, 이것이 진짜 할례이다. 육신의 할례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니 이걸 이방인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 진리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가 본질인 것을 외친 거죠. 이런 거 말하면 피해볼까봐 우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형제를 위해서 진리의 사랑으로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꾸짖습니다. 그래서 핍박 엄청 당하죠.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할례의 본질, 정말 내 10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이 마음의 할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로서 순종해야 사는 존재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명하신 것에 겸손히 말씀에 순종 복종,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란 거 안 하는 순종 복종, 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듣는 귀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갈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알아 하는 교만, 또는 내가 모를 수도 있어, 알고 있는 게 혹시 틀릴 수도 있어 하는 겸손. 하나님, 나는 이렇게 A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틀린 게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교정해 주세요. 이 태도와 나는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이건 더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 하는 이 두 가지의 태도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레마이죠. 이 레마의 말씀이 무조건적인 선입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있죠.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후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 있던 중 당장 리더인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 바로 우상숭배에 간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식, 결혼식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맺은 후 바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신부가 결혼식 도중에 결혼식장에서 다른 남자와 대놓고 간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이 겪으신 일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싹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목숨 걸고 중보하는 모세가 나오죠. 이때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모세 편에 선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형제 가족들 3,000명을 죽입니다. 십계명상으로는 살인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상 숭배 중인 너의 형제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분명 조금 전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써주셔놓고 아무리 질투나고 화가 난다고 싹 다 죽여버리라니 실언을 하셨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좀 못 믿겠는데? 이상한 하나님이네?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하나님 아니시겠지. 아무리 잘못했어도 가족 형제를 죽이는 건 말도 안 되지. 이런 종교성으로 자기 생각을 붙들었다면 그대로 쭉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없었을 겁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도 동물수간, 근친상간이 난무하던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짐승을 비롯하여 애들까지 싹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죄 지은 어른은 그렇다 치고 애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애들까지 죽이나? 이건 좀 너무하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기생 창녀이며 이방인입니다. 라합은 성령의 음성 따라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십계명 기준으로는 라합은 분명히 죽여야 되는 존재인데, 하지만 히브리서 2장에는 라합을 믿음의 선배로 칭합니다. 십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라합은 분명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의인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신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던 처지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당시의 유일한 이방인이며,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하면서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영광까지 입게 되죠.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라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하얀 거짓말이 필요했던 겁니다. 라합은 단지 성령의 음성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외모, 간판, 출신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님의 음성 따라, 성령의 말씀 따라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를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만약 라합도 자기 종교성으로 거짓말시키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네, 또는 거짓말하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음성 아니야? 라고 레마 음성을 제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께 심판받고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하신 하나님, 이 당시에 극악무도한 몰렉 제사, 자신의 번영을 위해 자식을 제사로 바치는 것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자식을 바치는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시는 마귀의 악한 제사가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양심의 역사인가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종교성으로 하나님이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는 기준을 세워서 프레임을 만들었다면 자식 제사 바치라는 이 음성에 에이,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셔 하고 잘못 들은 걸로 깔끔하게 마음 편하게 무시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실제 관계를 맺으며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확실히 알았으며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분명 명령하신 메시지가 팩트적으로는 마귀의 제사와 똑같은 메시지로 보일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완벽한 선인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분의 완벽한 선하심, 온전하심, 신실하심을 밑도 끝도 없이 전적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분명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어려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자기 상식과 이해를 깨야 하는 자기 부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자마자 오랜 망설임 없이 제사 드릴 준비를 해서 이삭을 데리고 바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우리도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드릴 수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격으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내가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거고 성경 인물들은 특별 인물이니까 가능한 거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적당히 해도 천국은 갈 수 있어. 갈 수는 있는데 상급이 문제지. 이런 식의 생각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이 있어서 이방인은 상종하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인식과 기준이 있었던 시대에 베드로도 분명히 이방인에 대한 전도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니 이방인도 구원이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순종하고 보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경륜을 알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하고 말이죠.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에 어디 기록에도 없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기 종교성을 만약에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에게 가라는 그 명령을,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을 것이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충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현재 감동 주시는 레마 음성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 도대체 무엇이 맞느냐 헷갈리는 순간들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뭘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나요? 바로 마음의 정직성이 열쇠입니다. 난 알아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아는 기준에서 무시하느냐, 아니면 내가 모를 수도 있어, 혹시 틀릴 수도 있어 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여도 아이가 진리를 말한다면 아멘인 거고 어린아이 입을 통해 나온 메시지가 나를 돌이키게 하는, 책망하는 내용이 있다면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권위와 지위와 명성 있는 성경학자, 유명한 사역자가 진리를 벗어나는 말을 한다면 틀렸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책망해야 합니다. 어린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또는 저렇게 뛰어난 사역자이신데 설마 틀린 말 하겠어? 그렇다 하더라도 감히 내가 뭐라고 어떻게 저런 분한테 뭐라 할 수 있겠어. 안 되지. 이런 자기 상식과 기준, 틀을 깨부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하나님 말씀이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그 기준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테니까요. 자기 기준에서 부딪히는 메시지는 얼마 살아남지 못하고 곧 버려질 거니까요. 내 기준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레마의 음성은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가슴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서 내 기준, 내 생각이라는 틀에 부딪혀 머리에서만 잠깐 맴돌다 이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내 기준이, 내 고정관념이라는 견고한 진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진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강력히 맡고 있는지를 각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의탁드리고 조명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